인상을 쓰면서 은혜 받지 말자. 인상을 쓰면서 은혜 받지 말자. 다시 한번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매일 성실하게 아침을 열고 저마다 맡겨진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날엔 남들보다 뒤질세라 이를 악물고 뛰었고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일구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젠 좀 숨 돌릴 만한 시간이 되었는데 문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들을 하나둘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나온 날을 뒤돌아보면 내세울 것보다는 후회되는 일이 더 많이 느껴지고 앞으로 남은 날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까? 내 힘으로 이 거친 세상을 버텨왔는데 내 영혼의 진짜 안식처는 어디일까? 이런 생각들이 언뜻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무게와 영적인 갈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가장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짜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거대한 진리를 세 가지 축으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세 가지의 축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영혼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으로 믿는 게 뭘까 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저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영적 파산 선언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영적 파산 선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이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뭔가 평생 무언가를 우리는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실적과 도덕적 성취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늘 뭔가 실적을 남겨야 되고 도덕적인 성취를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적용합니다. 제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남에게 손해도 안 끼치고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도 다녔고 그랬으니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의 이력서를 내미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를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성취와 이러이러한 도덕적 평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밀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는 그걸 자기의라고 부르죠. 자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도덕적 성취, 자기의 도덕적 성취를 가지고 나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구원의 탑을 쌓으려고 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는데 우리는 평생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실적과 도덕적 성취를 증명하면서 살아가려고 드는 것은 마치 회사에 입사할 때 이력서를 내밀듯이 하나님 앞에 내밀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스스로가 만든 구원의 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거액의 빚을 지고서 신용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기 싫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 이 정도 빚은 내 힘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낡고 낡은 너덜너덜한 통장 잔고를 숨긴 채 계속 헛된 수고를 하죠. 그러나 이미 그의 통장에는 잔액이 앵꼬가 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의의가 있고 뭔가 내세울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갈 무슨 성과가 있는 듯이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남자처럼 이미 통장 거덜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뭔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걸 뭐라 하냐면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볼 땐 저 장로님보다 내가 훨씬 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 권사님보다 훨씬 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적인 분이 아니고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절대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앵꼬가 난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뭔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는 거죠. 이 남자가 더 이상 숨길 재산도 변명할 여지도 없음을 인정하고 영적 파산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실상을 정직하게 마주해서 내 내면의 잔고가 영이며 내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는 것, 그것이 영적 파산 선고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죄가 저에게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내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 덕을 쌓아더라도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를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여겼던 모든 바리새인적인 자아와 자랑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파산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여기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영적 파산 선고를 하지 않고 뭔가 업적을 가지고 뭔가 실적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들 때는 믿음이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이 영적 파산 선언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는 거룩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파산 선언을 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힘으로 빚을 갚겠다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나서는 보증인이 필요한 거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 손에 쥐었던 내 공로의 깃발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요 소망인 것을 붙드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파산한 남자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채권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럴 때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작정한 엄청난 부자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내 자아를 포기하고 영적 파산 선언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늘 법정에서 판결문을 바꾸십니다. 너는 네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이제 파산했구나. 그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보아서 내가 너를 무죄로 선언한다. 네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하여 준다 하는 그런 선언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저 주시는 무죄 선고인 그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의의 은혜. 칭의란 말은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칭해서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게 칭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도 무언가를 내 힘으로 증명해 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시겠지. 이런 율법적인 짐을 지고나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모든 헛된 수고와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정한 영적 파산 선언을 하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저는 아무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내세운다고 했던 것이 다 상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당신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는 자기 영적 파산 선언,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칭의와 평안과 참된 안식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파산 선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나는 영적 파산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 영적 파산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건 가식이에요. 가식. 그냥 내가 생각하는 관념이에요. 관념.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관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용서한 용서의 선언, 칭의의 선언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아니, 마음으로 믿었으면 됐지 왜 입으로 시인하라 그럴까? 마음으로 믿었으면 됐지.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니까요. 뭐 굳이 입으로 꼭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가장 놓치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도권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 내가 내 인생의 운종대를 꽉 잡고 이 거친 세상을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헤쳐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걸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부심과 고집을 가지고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는 불안해하고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전긍긍 살아왔습니다. 차를 탈 때 운전석에 누가 앉아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듯이 지금까지 우리는 내 삶이라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내가 떡하니 앉아서 내 욕심대로 악셀을 밟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선명하고도 강력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항복선언.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무슨 얘기냐?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죠. 인간이 가장 깊은 죄성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이 되는 자아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내면의 변화라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면의 변화를 온 세상과 내 자신 앞에 공포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공포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그렇게 버텨왔던 그 자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중압감을 내 자아의 왕국을 붙들고 있는 나의 그것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겁니다. 내 무거운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죠. 그때 참된 평안이 시작됩니다. 나는 내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편안하게 뒷좌석에 가고 내 운전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서 가시는 그 고백이 바로 영적인 자아에 대한
항복선언이죠. 요한의 설례는 입술의 시인과 고백이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성화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웨슬레에 있어서 입술의 고백은 곧 내 삶의 왕조가 교체되는 겁니다. 교체되는 거예요. 왕자에서 내가 내려앉고 예수님이 나의 왕자에 앉으신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나의 욕망과 고집을 꺾고 주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겠다는 거룩한 항복선언입니다. 로마 시대의 성도들은요, 이 고백을 할 때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외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그 살벌한 세상 속에서 아니다, 나의 유일한 주인은, 나의 유일한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건 곧 나의 생명을 내놓는 고백이었죠.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던지는 거룩한 결단이자 완전한 굴복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인은 누굴까요? 로마 시대는 황제가 주님이었어요. 황제가 주님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돈이죠, 돈. 돈이 주인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다 마음속에 돈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돈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아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의 눈치, 미래에 대한 두려움, 환경의 파도 속에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관을 뒤집는 일이에요. 이 쉬운 게 아니죠. 그냥 말은 할 수 있지. 근데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의 주님이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가야, 그분이 될 때 비로소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인생 운전대를 아직도 꽉 붙잡고 계십니까? 내 지혜, 내 능력, 그것으로 내 불안을 이기려고 악셀을 밟으면서 전전긍긍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 제 운전대 맡아주세요. 잠깐 맡겼다가 조금 형편 풀리면 얼른 제가 할게요. 힘드시죠? 제가 할게요. 주님을 얼른 운전대에서 뒷좌석으로 옮겨놓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운전대는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가시는 대로 옮겨가면 됩니다. 뒤에서 보면 이런 거죠. 부부가 운전 연습할 때 힘든 거 아시죠? 남편이 옆에 앉아서 계속 얘기하죠.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요, 그 사고 나게 딱 알맞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겼으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가 운전대 잡은 사람이 가도록 냅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운전대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세요. 한번 맡기셨으면 끝까지 믿으세요. 가다 보니까 내 생각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어. 내 뜻과는 다른 것 같아. 내 마음과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렇다 그래서 주님 잠깐만요 그러지 말라고요. 한번 맡겼으면 끝까지 가세요. 그분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운전대를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면서 내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끝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영적 숨쉬기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영적 숨쉬기입니다.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함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매일 숨을 쉽니다. 육신의 생명에게 호흡이 절대적이 되듯 영혼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호흡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영적으로 질식할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줄 세우고 차별합니다. 가진기에 부족하다고 기죽이고 과거의 상처와 실수를 들먹이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안겨다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압박 속에서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해 신음할 때, 그때 우리에게 유일하게 살 길을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이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한구리절이 아니라 진짜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게 아닌가? 이것이 영적인 영혼의 숨쉬기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차별과 줄세우기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상대적인 것,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 상대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로를 세웠다 하지만 그건 상대적인 거라니까요. 그 절대적인 것 앞에서는 상대적인 것은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처 입은 죄인이든 모든 인간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쓸쓸하고 연약한 자리에서 내 자아의 오만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영혼의 깊은 숨을 내쉬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했어요. 그 앞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막막한 순간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주님,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부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그 영혼의 숨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막혀있던 부분들이 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숨쉬기를 시작하는데 그냥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 때, 정말 괴로울 때, 정말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속 영혼 깊게 쏠려온 주님을 부르세요. 아니, 날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내가 말할 수 없지만 그 힘들 때 주님을 부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힘들 때 주님, 주님. 밖으로 내세워지면 혼자 있을 때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 예수여,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사정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그 부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될 때 영혼의 호흡이 시작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세상에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부르는 자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넌 내 영광스러운 자녀다. 넌 내 사랑스러운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준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숨쉬기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기 위해서 울음을 터뜨려서 엄마를 찾듯이 우리
우리 역시도 인생의 환난과 외로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늘의 생명산소를 내 영혼 깊숙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숨쉬기가 아니라 영적인 숨쉬기,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가시는,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심으로 이름의 영혼의 숨쉬기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세상에 상하는 수치심 때문에 숨쉬기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막막해서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 아픔으로부터 나를 건질 자가 누구냐? 질병에 눌려있는 분이 있습니까? 영혼의 숨쉬기를 시작하십시오. 육신은 지금 말라가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영혼의 숨쉬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에 따른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혼의 생명을 다시 얻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영혼의 숨쉬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 구원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감격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우리는 세 가지 걸음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에요. 첫째는 영적 파산을 선언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내 업적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제껏 가져왔던 내 모든 업적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나설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공로, 오직 예수의 피 공로만이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는 그런 영적인 파산 선언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아의 항복 선언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 내가 꽉 쥐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왔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삶의 통치권을 드리는 거죠.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주인님이란 뜻 아니에요. 주인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내 인생의 운전대도 이제 주님이 잡고 계셔요. 이제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십시오. 생명의 주인 누구야? 주님이잖아요. 내가 내 생명을 한시라도 더 느리거나 땡길 수 있겠어요? 없어요. 주님이 내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니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 생명을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끝으로 숨쉬기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거창하게 대단한 기도문 없어도 돼요. 그냥 주님,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 힘든 일 당할 때마다 주님, 기쁠 때도 주님, 슬플 때도 주님, 근심 때도 주님,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막혀있는 영적인 숨이 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 항복 선언을 합니다. 영적인 파산을 선언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불안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혼에 숨쉬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숨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